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쁨과 영광을, 그 거룩한 소명을 진실하게 따라 걷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거룩한 영의 소원을 살아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온전히 잠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빚어진 그 마음, 그 손으로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하나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아마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분쟁을 겪을 만한 그런 일이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직접 이런 재판을 경험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 억울한 피해에 대해서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다르죠. 주변에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어떤 방법을 찾고 또 사람을 동원해서 그 피해를 보상받을 만한 그런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그런 피해를 구제해 줄 공적 기관을 찾게 돼 있죠. 그러므로 사실 이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당했어도 스스로 그 피해를 보상받을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받게 되는 그런 공적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법제도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만 하는 것이죠. 사법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약자는 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가해를 한 그 강자는 더 악독한 행패를 부리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회는 병들게 됩니다. 힘이 지배하고 힘이 휘두르는 그런 세상은 곧 고인물이 되어버리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물에서는 이 악취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물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썩은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때문에 이런 율법을 주시죠.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율법이 전부 다 이 사법제도와 관련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먼저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1절에서 보면 이 증인에 대한 지침을 주시죠. 사실 이 부분은 십계명의 9번째 계명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과 같은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재판이라고 하는 상황에 적용해서 주신 율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여론몰이를 한다는 뜻이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 악한 의도로 재판을 승리하기 위해서 꾸미는 일에 동조하는 아주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당연한 일을 굳이 율법으로 명령해서 제시해야만 하는 이런 현실 속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오늘날에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피해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대 사람이나 현대 사람,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죠. 사람은 거짓된 욕망을 품고 있어서 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면 거짓도 묵인해버리고 심지어 거짓을 스스로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문제를 감시하는 기관도 있고 공익광고협의회 이런 데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이런 광고를 만들어내서 홍보하기도 하죠. 가짜뉴스를 퇴출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와 관련된 법과 제도도 계속해서 발전해 가죠. 공적 기관에서 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사적 기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사적 기관도 만들어지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교묘한 방식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죠. 분명히 이런 분들의 노력을 헛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제도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제도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불편한 진실을 꼬집어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현실을 통찰해내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사람으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역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이 세상에는 악인이 존재하고 그런 악인이 제시하는 이익에 현혹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도 그런 악에 현혹당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진실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그런 악한 무리들이 거짓된 삶에 동참하도록 현혹하고 유혹할 때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법에서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요점이 있습니다. 다수라고 하는 요점이죠. 다수의 선택에 휩쓸리는 사람들의 심리, 너의 심리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있죠. 옳지 않은 방식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휩쓸리고 집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휩쓸립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땅값, 집값이 올라가게 되죠.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에는 거기에서 값이 올라가는 것이 마땅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덩달아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인 경제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때문에 정부는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펴니다. 상승 억제 정책을 내놓죠.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놓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정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평가를 받고 있는 입장이죠. 사람들의 욕심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죠. 모두가 적절하게 먹고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세계 식량기구에서 매년 조사하는 내용에 따르면 세계 인구 대비 120%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고 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집이 더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집값은 나날이 올라가고 구도심, 시골 이런 지역에는 집이 텅텅 비어갑니다.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집이 넉넉해도 집값은 올라가고 내 집 마련은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어 있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욕망 때문이란 말입니다. 식량 가격을 올려서 더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식량을 대량으로 확보해 놓고 가격 책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많은 이익을 챙기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값이 올라간 식량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이 없어도 사실상 돈이 있어서 다른 유휴 재산이 있어서 넉넉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집값마저 올려놓고 서민들은 집을 사지도 못하게 전세도 쉽게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당연히 재판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이기는 걸 추구하죠. 왜 이겨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겨야 되는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걸 추구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이길 것인가? 나는 어느 쪽 편에 붙어야 하는가? 이걸 사람들이 살펴보다가
이쪽 사람들이 이기겠다 싶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들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들이 진실이다 하고 자기 손을 얹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신단 말이죠.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짚어주시는 겁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더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재판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추구해야 되는 첫 번째 원칙, 그것은 무엇인가? 이걸 짚어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인정이 아니라 공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공정이고 정직이고 정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피해자인 것은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꾸밀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공정한지 부정한지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재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돈을 지키고 이익을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다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심지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다들 돈을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더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는 이익을 멀리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고 타협이 반복되면 스스로 타협의 논리를 만들어내죠. 거짓된 논리입니다.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다 헌금도 할 거고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도울 거고요. 이러면서 타협의 논리를 만들어내죠. 그러므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추구하는 삶은 이익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중심, 그 중심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다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인정에 이끌려 공정을 버리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 안에 이런 중심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성도는 이것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역시 참 흥미로운 율법이면서 아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주신 율법이죠. 여기서 원수라고 번역한 말은 법정에서 상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지금 비록 이 법적인 싸움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중에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에 대해서 마땅히 져야 될 통상적 책무, 이웃으로서 서로에게 져야 할 그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이 율법이 담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참 아름다운 법이죠. 개인의 감정을 우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책무를 우선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법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을 우선하여 사는 삶은 절대로 건강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도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책임을 우선하는 삶은 자기 자신의 삶도 보호하고 이웃의 삶도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겁니다. 감정을 우선하지 말고 책임을 우선하여 너의 삶도 보호하고 이웃의 삶도 보호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고 나만 이런 피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심정이 똘똘 뭉쳐서 내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감정을 우선하지 말고 책임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보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들, 그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도 보호하고 이웃의 삶도 보호해주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6절에서 9절에 보면 재판관에게 아주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하나님은 재판관의 판결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점을 대단히 강조하십니다. 6절에서 말씀하셨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판관은요, 하나님의 재판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자기의 판단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야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재판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책임감, 의로운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은 비단 재판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판관이 법정에서 결정하는 일과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이 결정하는 일을 같은 무게로 취급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할 때, 누구의 손을 들어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유념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뇌물이라는 겁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말 한마디가 뇌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옳다고 부추겨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보다 큰 잘못을 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뇌물입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둔가시키고 거짓을 진실로 둔가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하신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러셨죠. 여기서 나그네라고 번역한 말은 쉽게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애굽 땅에서 그런 신세였죠. 지독한 독재자 밑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적절한 보상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사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그 서름, 그 억울한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점을 부각시키십니다. 너희가 직접 그런 악의 피해자로 살아보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 너희는 그와 같은 악을 세상에서 몰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죠. 때때로 그런 악의 피해자로 살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의하다고 보시는지를 배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죠. 10절에서 12절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7이라는 숫자로 주기를 만들어서 7주년 7주일에는 쉼을 주라 이렇게 명하시죠. 밭에도 포도원에도 노동에도 쉼을 주라. 가축에게까지 쉼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신분 제도가 분명하게 작동되고 있는 사회였단 말이죠. 왕족, 귀족, 자유민은 특별한 지위를 누리면서 다스리는 역할을 담당했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사실상 그 왕족, 귀족, 자유민들을 먹여 살리는 모든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농사도, 집안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설거지도 전부 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담당했던 그 사회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회는 왕족과 귀족, 자유민들만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조하기 위한 존재, 보조적 존재, 착취를 당하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지 못하는 소모되는 존재로 살게 되는 사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조를 바꾸려고 하신 겁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생명다운 생명을 누리는 세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거죠.
심지어 이런 뜻을 토지와 들짐승의 영역에까지 확장하셨습니다. 때문에 꼭 생각하고 배려해야 하는 대상을 언급하신 거죠. 여기 보면 내 소와 나귀,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는 대상들이죠. 가축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일정표를 짜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해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가축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라, 배려하라 하고 명령하신 거죠. 너희가 이제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배운 악한 구조, 악한 방식을 타파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디 이 가르침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서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구현되도록 참여하는 일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매일 살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염려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그 기쁨과 감격을 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거룩한 의미,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님 안에서 알게 되었으니 마땅히 그 기쁨과 감격을 안고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삶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읽어가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계명들을 주목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회복하고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길, 그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영광,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영광을 날마다 더욱 분명하게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힘이 작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희들의 힘이 크고 작은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같이 작은 민족을 택하신 것, 그 힘없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이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루셨는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따라가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기쁨과 영광을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생생하게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법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설령 바보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 거룩한 기쁨과 영광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